여러분 청개구리 동화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그 청개구리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씁니다. 청개구리 동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항상 반대로 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엄마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항상 반대로 하니까 양지 바른 곳에 묻어야 되는데 또 그러면은 반대로 물가에 묻을까봐 엄마가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건 또 그 말은 그대로 또 순종을 해서 문자 그대로 순종을 해서 물가에 묻어두니까 비만 오면은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봐 불안해서 개굴개굴 운다라고 그러한 동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라갈 때 보이는 전형적인 또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1차 사춘기, 뭐 4살, 5살 이럴 때 또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또 중2병이라고 하는 흔히 사춘기 때도 또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태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독립된 주체로서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화 상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아의 주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체성을 이제 확립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정말 이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탕자뿐만 마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개구리나 탕자나 마다들 공통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바로 이 청개구리 현상이에요. 탕자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아버지에게서 독립하려고 한다. 마다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는 하지만 아버지와 다른 기준을 내세웁니다. 아버지가 불공평하다. 자기의 어떤 공정의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을 보면은 거기도 동생이 형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독립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성장 과정에서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제 과정이죠.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주체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따르기만 하는 것은 인격적인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따라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야지 그게 이제 진정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건강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청개구리가 문제다 이것만 생각하고 또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무조건 수용적인 자세만 보이면은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메조키즘, 세디즘이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처럼 이렇게 청개구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체적인 수용이 없이 따르기만 하는 것도 사실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독립하려고 하는 인격적인 주체로서 서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주어지는 과제는 그것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반대로 하고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인격적인 주체로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오늘 여기 뭐 맏아들처럼 아버지와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에서 아직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대화를 해야 돼, 대화. 대화를 해서 그 상대방과 인격적인 주체로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것을 올바르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면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맏아들이 아버지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분노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답을 하죠. 대답.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맏아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는 이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이제 과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 아버지의 그러한 논리를 잘 수용을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같이 참여하면은 말 그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것을 이제 거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탕자하고 똑같은 거죠. 아버지 집에 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문제는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돌이켜서 다시 내가 인격적인 주체로 내 자신을 내세웠으면은 그 다음에 그 인격적인 주체가 다른 주체를 인정하고 그 다른 주체와 서로 이렇게 다른 주체를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래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잘못되면은 탕자처럼 아예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맏아들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탕자는 돌이켰단 말이죠. 멀리 갔지만 돌이켰어요. 돌아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돌아오면은 아이들도 뭐 성장 과정에서 청개구리처럼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엄마 아빠와의 대화, 또 어른들과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건강하게 그렇게 인격을 형성해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사회에서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탕자가 멀리 갔지만 그러나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과제는 맏아들도 이제 돌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오늘 계속 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지옥의 즐거움만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천국의 축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동화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동화인데 상당히 비극적이죠. 동화는 보통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청개구리 동화는 비극이에요.
이 청개구리 동화의 마지막 엄마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탕자가 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당면한 정말 굶어 죽게 된 그 처량한 신세, 그 신세의 어떤 보면 종말적인 종말을 미리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래 그렇게 하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해요. 불안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체성을 내세웠는데 엄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계속 엄마의 무덤까지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요. 이 근원적인 불안의 상태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천국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인격적인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근원적인 불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막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항상 불안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본 부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평안한 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리석다. 청개구리 동화를 보면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참 바보 같다. 참 어리석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모습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도대체 청개구리는 왜 그렇게 했나? 청개구리는 왜 엄마 말을 항상 반대로 했을까? 앞에서 자아의 주체성.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익을 위해서 청개구리는 그렇게 했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이제 무슨 이익을 위해서 했습니까? 사실 이익을 따져보면은 아무 이익이 없어요. 청개구리가 그렇게 할 이익이, 자기 엄마 말 반대로 할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청개구리는 무슨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무슨 즐거움? 말 안 듣는 것이 재미고 즐거움이다. 불순종이 재미고 즐거움입니까? 맞습니다. 청개구리는 그 재미로 그 즐거움 때문에 엄마를 그렇게 대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의 맛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맛이에요. 아니 선악과가 무슨 맛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악과의 즐거움을 아담과 하와가 찾다 보니까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 맛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정작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에덴이란 말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희락, 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의 기쁨 대신에 선악과의 즐거움을 선택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지옥의 즐거움을 구하다 보니까 천국의 행복을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구도를 보시면은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는 행동이나 맏아들이 하는 행동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태도나 또 그 이후의 그 과정들이 똑같은 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맏아들이나 탕자나 그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과 다르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무지하고 아직 어린아이처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즐거움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즐거움이구나 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최악의 상태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물론 사실 대부분 어린아이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떼도 쓰고 뭐 고집도 부리고 하죠. 그러나 결국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죠. 계속 자기 고집만 부리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실제로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어린아이는 관철시킬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이게 양상이 달라지죠. 어른의 힘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그러한 판단을 관철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일어나는 범죄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책임지는 것이 없어요. 책임지는 것이 없고 의무는 없고 자기 주장만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아이야 뭐 부모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모의 건의 때문에 결국은 그게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면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애들이 아니라 하다못해 뭐 좀 큰 애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혼자 내버려 두면, 애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도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 같은 겁니다. 어른들 사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어른들 사는 세상이 전쟁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주장을 옳다고 무조건 끝까지 우기면서 그것을 독재자처럼 폭군처럼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서로가 다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뭐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도대체 그 전쟁을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는 그렇다 치고 러시아는 무슨 이익을 얻었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빵값이 다 올라서, 밀가루 값이 올라서, 우리야 뭐 빵값이 올라서 문제지만 아프리카나 많은 나라들은 지금 기본적인 식량이 값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어디고, 그렇다고 뭐 러시아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전형적인 인간 세상의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죄악의 메커니즘.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즐거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지옥의 즐거움, 선악과의 즐거움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선악과의 즐거움에, 선악과의 맛에 중독된 것들을,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해독이 돼야 돼요. 마치 담배 빨리 끊고 건강 회복하듯이 빨리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로 우리가 열매를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과의 중독에서 빨리 해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해독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을 세상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옥의 즐거움이 선악과의 즐거움이다. 선악과의 즐거움은 뭐냐면 선악과의 맛이 뭐냐? 그래서 유럽에서는 예전에 선악과는 사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선악과의 맛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요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맛. 이거야말로 최상의 짜릿한 맛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즐거움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즐거움의 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가진 것. 그게 즐거움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죠. 그죠? 그럼 그 모든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다양한 즐거움의 근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모든 즐거움의 조건이고 그게 근원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근원적인 즐거움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오늘 주보 1면에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즐거움은 뭐냐? 사랑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선악과의 즐거움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느냐? 자유의 즐거움, 내가 힘을 가졌다는 즐거움이 가장 핵심되는 즐거움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의 즐거움이에요. 권력의 즐거움, 다스리는 즐거움, 내가 주관하는 즐거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하고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즐거움은 본능적인 게 아닙니다. 본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능적인 것이 왜곡이 되어서 그 본능적인 것을 이 권력의 즐거움으로 추구하는 것. 그게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동물하고 틀린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지옥처럼 되는 것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항상 이게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탐욕이 뭐죠? 돈을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 그걸 탐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그건 그 생존의 그냥 본능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마치 이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 다 공평하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꼭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이 자기 필요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부자의 비유가 예수님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데 부자가 자기 먹을 건 충분한데 그거보다 더 자꾸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쌓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 쌓아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썩어서 부패해 버립니다.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게 탐욕이에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근원적인 불안 정세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만 있다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미리 예비해 놔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는 근원적인 불안 정세가 있어요. 탐욕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역설적으로 불안이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게 문제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탐욕을 부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선악과의 즐거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정치만 생각합니다만 세상 만사가 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왜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보면은 뭐 진짜 이렇게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해 대상이 있어서 이익의 어떤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경우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 교회에서 생기는 대부분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다 뭐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즐거움. 그걸 다른 말로 자존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완성은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스리는 즐거움인데 그 다스리는 즐거움이 뭐냐? 이게 이제 뱀이 그것을 왜곡해서 잘못된 이제 거짓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다스리는 즐거움이 아닌데 다스리는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다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왜곡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앞에서 이제 독립하는 인격적인 주체로서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마치 로봇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독립이 이제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편나누기가 돼요. 편가르기 돼요. 여기 이제 탕자의 비유, 마다들의 비유에서 마다들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세리와 창녀들이 같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둥켜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저 사람들 드디어 회개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죠. 거기에서 뭐예요? 편나누기, 편가르기.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그래서 바울이 계속 율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특권을 가진 존재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분명히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이라고 all nation 모든 민족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전부 다 편나누게 하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 그래서 이 편나누기가 교회 안에서도 문제.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다 이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되고 내가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나누기예요. 이게 정치가 좋은 의미에서 정치가 아니라 이제 왜곡되는 거예요. 뭐 이게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좋게 뭐 서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편을 나눠서 그런 경향들이 편을 나눠서 그 그룹에서 내가 그것을 주장하고 내가 주장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아도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이간질이죠. 이간질. 오늘 뱀이 하는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야, 니들이 하나님 되려면은 하나님한테서 독립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편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예? 하나님 나라에 네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으면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뱀의 꼬리가 되느니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이 아주 나쁜 이 짓을 할 때 전형적으로 하는 패턴이 편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좋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다 나은 자리에 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이란 게. 아무리 내가 뭐 공부를 잘해도 모든 분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못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서로가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해주고 또 내가 잘하는 건 내가 하고 다른 사람 대신 해주고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그렇게 보완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편 나누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뭐 이 내가 잘하는 부분은 생각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부분만 부각을 시켜요. 그것만 봐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못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내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올라가면은 근데 내가 위에 서야 돼요. 어떻게 하죠? 내보다 높은 사람 끌어내려야죠. 그게 시기 질투죠. 그래서 이게 그 선악과의 즐거움에 항상 따르는 거는 그 즐거움의 이면에는 그 불안, 탐욕과 불안이 있는데 그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요즘 뭐 동성애 문제가 많이 이슈를 합니다만 사람들이 한 가지 잊어먹고 있는 거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문제에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게 같이 있는 것들이 탐욕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기 질투가 원죄의 가장 전형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기 질투가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한참 높은데 마다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높아져서 우리가 시기 질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마다들이 그렇잖아요. 탕자가 자기보다 높아져서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자세히 나눴잖아요. 따져보니까 아니잖아요. 뭐요? 내보다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조금 그 사람이 높아져서 나하고 조금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커서 나하고 비슷해지기 전에 아예 밟아서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애시당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나하고 말고 요즘 뭐 빌레몬서 우리 새벽 계속 나오는데 바울은 그 반대로 하거든요.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거기서 한 걸음 나와서 동역자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지로 파트너로 이렇게 점점 세워져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선악과의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갑질이죠. 갑질. 아이 뭐 나는 갑질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뼈아픈 문제들은 다 이런 문제입니다. 갑질이 직장에만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이라는 것도 갑질이에요. 아니 내가 며느리 때 고생했으면 그때 내 생각해 가지고 나는 우리 며느리는 고생을 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가 조금 편한 거 보니까 못 참는다 말이야. 시기 질투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트집을 잡아요. 이게 사실은 고부간의 갈등만 얘기하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 계속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갑질의 전형적인 특징은 어떤 트집을 잡는 거죠. 트집을 잡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을 잘 하면은 괜찮아질 거다. 그러면 갑질이 아니죠. 그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갑질이 뭡니까? 트집 잡는 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그걸 잘해도 또 다른 트집을 잡을 게 없나 흠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 일을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트집을 잡아서 그 사람을 깎아내릴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우위에 설 것인가. 이게 아주 고약한 취미죠. 사람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똥개 훈련이라는 그런 참 표현을 안 좋은 표현을 씁니다만 그게 뭡니까? 사실은 그 시키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내 시키는 대로 하나 안 하나 내가 이 사람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그냥 테스트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게 옳지 않은 일인데 그게 꼭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게 옳고 그른 거 상관없이 무조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 사람을 통제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이게 아주 고약한 심리. 그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청개구리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일 때 그런 거예요. 아이들 엄마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막 떼써요. 근데 아이들이 떼쓰는 것 중에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것은 사실 대부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도대체 이유도 없이 그가 그렇다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트집 잡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여기서는 괴롭힘 자체가 즐거움이라기보다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게 능동적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나타나요. 똑같은 일도 우리가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려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먼저 시켜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이거 하기 싫네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자발적이지 않으면. 거기다 한 걸만 잘못을 지적당하면 무조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잘못했어도 기분이 나빠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 생각하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끼리도 그렇고 이 다툼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면은 처음에 어떤 그 사안 자체가 문제가 돼서라기보다 자존심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존심 싸움.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주장이 관철이 되느냐. 심지어 여기서 진짜 제일 황당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데도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나는 선악과의 즐거움을, 권력의 즐거움을 선택하겠다.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좋은 나무는 다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 먹게 해주셨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99가지 다 잘해줘도 한 가지 그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반면에도 제가 실었습니다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이끌려가는 사랑의 즐거움. 그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모습, 그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자기 주장을 꺾으시고 하나님에 따라서 엄밀하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끌려서 어린 양처럼 이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복을 그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 어리석음을 즐기는 헛된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겸손하게 아이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믿고 다 맡깁니다. 천국의 행복으로 평안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기뻐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